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2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다가 그가 이제 볼일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를 쫓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4장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또 나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부터 먼저 7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하는 것은 23장에 이제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블레셋이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이제 그 전선으로 달려가는 사울과 군대의 이야기가 이제 23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23장 29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오늘 1절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그 장정들 가운데 3,000명의 이제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잡는데 지금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징집한 그 군대와 함께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엔게디 이 광야는 사해의 서편인데 한 고도 해발 한 200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의 마치 그 가장 비옥하다고 얘기할까요? 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또 한편에는 동굴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엔게디예요. 물도 충분하고 또 숨을 곳도 충분히 있는 그런 천의 요새 같은 곳이 이 엔게디입니다. 이 엔게디에 이제 다윗과 그를 추종한 사람들이 이제 은신에게 있는 그런 장소인데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동원돼서 그를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갈새, 거기에 이제 그 지명이 있는데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었나 봐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 이스라엘은 토굴이 아니라 돌굴이 많이 있어요. 석굴이. 그래서 사울이 이제 좀 볼일을 보고 싶은 급한 마음에 굴이 있으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굴을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은닉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뭐 호위병도 없고 그냥 홀홀단신
한 사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 발로 걸어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를 내 손에 넘기니까 내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동료나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들은 그날이 언젠가 학수고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이 혼자 지금 와 있으니, 그리고 지금 볼일을 보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칼만 들이대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그가 일어나 사울의 겉옷 이 자락을 살며시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도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의 옷깃을 자르고야 말았어요.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죽인 것도 아니고 상처를 내고 고통을 준 것도 아니고 옷 그 끄트머리를 잠깐 벤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 말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다윗의 동료들 따르는 이 부하들은 지금 이 기회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사울왕 때문에 피해 다니고 가족들이 떨어져 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까?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기회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죽입시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최고 지도자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의 명령에 복종시키게 합니다. 아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 사울은 볼일을 보고 이제 그 굴에서 나갑니다. 자, 이제 얼마 동안 떨어져 이제 가고 있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지금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뒤를 향하여 외칩니다. 8절에 내 주 왕이여!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사울 왕이 듣도록 큰 소리로 지금 자기의 왕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봐요. 그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이 마음 자세가 감동이에요.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 끝을 자를 뿐이었는데 그거 자른 것조차도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몇 날 며칠 동안 자기를 추적하며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향하여 진심으로 땅에 엎드려 그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고 자기는 그의 신하라는 거죠. 그는 왕이고 그는 그의 부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리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울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아첨꾼들이 문제예요. 항상 본인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꾸 세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분별해서 듣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지, 사람을 위하는 말은 잠깐 좋을 뿐이고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꼈다는 거예요. 왕을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자, 아까 처음에 부를 때는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무릎 꿇고 절했죠. 내 주 왕이여. 이제 11절에는 그 사울 왕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시게 되셨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이 다윗의 결백에 대해서, 다윗의 무고함에 대해서, 다윗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울 왕도 마음을 달리했을 거예요. 그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왕위를 찬탈할 생각도 없는 그런 충성된 당신의 부하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요나단 하나요. 전부 다 이 사울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이 아첨꾼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고 왕이 되면 내 자녀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왕을 아버지로 부르는 다윗.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죠.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자른 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당신을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 손으로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왕이 계속해서 죽이려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나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의로우신 의로운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합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면 선인에게서는 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울 왕은 지금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는 거고 다윗은 선을 행하는 선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당신은 지금 누구를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무엇을 하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들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왕에 비하면 죽은 개만도 못하고 벼룩만도 못한 존재인데 저 같은 인생을 왜 쫓아오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납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은 개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은 극대화로 지극히 높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시를 서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윗을 알면 알수록 너무 크고 위대한 영성과 믿음과 성품을 간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 14절 이 말씀, 이건 어떻게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과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겹쳐진단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 통치자, 왕이신데 나같이 이렇게 죽은 개만도 못하고 벼룩만도 못한 이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이 존재를 왜 쫓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리를 탐할 만한 그런 주제 그릇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죠. 주님, 주께서 기름 부음은 받은 하나님의 종을 제가 해할 수 없으니 저의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저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답답함, 저의 이 억울함, 저의 이 괴로움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죽이러 가는 이 왕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답답함과 억울함, 한이 맺혀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한을 달랠 수 있을까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악과 어떤 이렇게 흥을 위한 이런 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이 한을 푸는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로 그걸 승화시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아픔이나 이런 고통을 노래로 막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런 TV 중에서 뭐 트로트라든가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우울증이 그 노래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노래 속에 자기 어떤 응어리진 이 아픔과 한을 녹여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우리의 이 한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아픔을 녹여내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함으로써.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기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공고함 속에 주님의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총을 바라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원망도 억울함도 한도 풀어가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제 그것을 듣고 거기에 이제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자, 이 지금 11절에 내 아버지 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전한 것이 이게 통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딸의 남편 사위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충성된 부하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에 이 사울의 마음도 아마 녹아졌을 거예요. 계속 내주 왕이요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다면 저놈의 자식 아마 그랬을 텐데 아버지로 호칭을 바꿔가지고 그 마음을 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울 자신도 이제 그것을 정으로 받아들여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너의 목소리냐?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눈물을 터뜨려요. 소리 높여 울며.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지금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지금 죽이러 왔어요. 그리고 볼일 한번 보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감동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치 드라마처럼 늘 아프고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감동스러운 일도 있고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죠.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였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이 헤세드, 아가페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왕이지만 솔직하잖아. 나는 너를 학대하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우했으니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나는 틀렸고 네가 맞다. 왕이에요, 왕. 응? 왕이 내가 틀리고 네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했어요. 자기는 악한 행동을 했고 사울에 대한 그 다윗의 반응은 선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 사울 왕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놈아 저놈아, 막 그랬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죠. 사울 왕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 네가 나를 선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고맙다는 거죠. 고맙다는 거죠.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철천지 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원수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고 내가 용서하니 편안히 가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오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돌아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다윗의 그 인재, 왕재,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왕재가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보다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내 자녀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이제 엔게디 요새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마치게 돼요. 자, 오늘 제목을 당신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권을 행사하게 하셨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을 내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 이게 관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없애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잘못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지금 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적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7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러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종이 엎드려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 종에 대해서 이 왕인 주인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빚을 탕감해 줘서 그를 내보내 줍니다. 그 종이 이제 탕감을 받고 풀려서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뭐 한 억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이제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빚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만나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흔들어댑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종은 허락하지 않고 관청에 데려가서 옥에 쳐 넣습니다. 그걸 주변에서 보고서 이 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달란트 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고 이런 악행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대노합니다. 그를 다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그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이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정말 한 번도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과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20,000달란트 우리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한 푼 드리지 않고 내 모든 죄가 다 대속받고 속죄함받고 속전되고 구속받고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실수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배로 갚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이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목을 흔들고 옥에 가둔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미운지 몰라요. 그의 행동은 밉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없는 말을 꾸며는 이 사람이 밉지요.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하신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모든 악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헤세드, 아가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공하신 인자와 사랑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 영적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이미 받았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인자와 사랑의 이 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나에게 행한 그런 악행들이 이제 주님의 헤세드로 녹아서 이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돌팔매를 맞고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피 터져 죽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연약함과 그 무지함을 주님,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로 그들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를 형을 집행했던 장교 하나가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녹아진 이 복음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